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의 말씀 속에 있는 의미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보통 수요일 저녁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코로나가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전부 감옥이죠, 감옥. 인터넷도 안 되고 텔레비전으로 뭐 기독교 방송을 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고, 그보다 더 옛날이면 정말 전부 집에 골방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고 앉아서 교인들 소식도 주고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인터넷이 제일 발달한 국가가 되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같은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이 율법의 의미들을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있어서 그것의 진짜 의미, 율법이 법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율법을 법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문답집 같은 것도 그냥 딱딱한 교리를 공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가는 것이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40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을 얼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멀지 않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22장 39절 보시면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거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와 같으니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그와 같으니입니다. 그와 같으니는 무슨 뜻이냐 하면 동일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비중이다가 아니고 동일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같은 성질의 것, 즉 다른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떼기 시작하면 벌써 이 계명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멋대로 많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하게 못하니까 이걸 하고 그 다음을 하려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 할 수 있을지 자기도 기약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평생을 살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감히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단계에도 못 갔다라고 하면서 그냥 스스로 자기 변호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사람을 똑바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하나님과 사랑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떼는 것부터 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41번, 성경을 한 번 듣고 배우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평생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설교를 언제부터 했냐면 저는 군에서부터 설교를 했거든요. 1992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30년 정도 됐죠. 신학교 물론 포함해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내가 잘 아는 것이네 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목회자들은 다 그렇게 느낄 텐데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몇 년 뒤에 그 본문을 다시 펼치면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신선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이고 다른 것들을 경험하였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었다고 끝나고 뭐 2번 읽었다고 끝나고 100번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공부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멈추는 것은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뭐 겁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42번, 사도신경이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요약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에서 필요한 항목들 있죠.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일부러 이렇게 함축적으로 넣어서 암송하도록 해서 이 신앙 고백을 잊지 않도록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이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조금씩 확립되어 오던 신조들이 있죠. 그 신조들이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사도의 신앙 고백, 즉 사도신경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주기도문과 함께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느냐 이걸 꼭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외울 뿐만 아니라 외우고 있어서 이해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믿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신경이라는 말은요,
믿고 있어야 하는 경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내용을 고백하면서 이 내용을 정말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가,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가, 이런 것들을 늘 스스로 이렇게 되새겨 가야 한 것이죠. 그런 용도로 사도신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은요, 가정과 사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적용 부분이죠. 1번, 가족이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이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들은 참 복을 받을 만큼 이미 다 받은 가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면 그 집은 복을 받을 만큼 저는 충분히 받았다고 봅니다. 왜? 그렇지 않은 가정과 비교해서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실 때 뭐 물질로 뭐 건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그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대물림 되는 것이 그 복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것. 둘째, 그 신앙이 대물림 되는 것. 이거면 다 되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족할 때도 있고 흐트러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는 자가 돌아오는 것을 막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으므로 이미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가족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무게를 싣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족에게 매일 교회 가지고 막 조른다고 가는 시대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의 1번은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2번은 우리가 이 신앙을 건강하게 대물림시켜주는 것. 이게 1번, 2번이어야 합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는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엄청 어렵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오늘 우리가 읽은 2번 항목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가정인가? 이거 중요하지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면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첨단 시대라서 원하면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지금 예배 드리는 가정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제가 그걸 해서 확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알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좌정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그 가정은 그만큼 더 복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나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것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경하게 되지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우리 자식이 커야 될 가장 큰 가치는 신앙.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는, 이렇게 남들 보기에 잘하는이 아니고요, 정말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잘하는 분들은 부부간의 사이가 나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가식적이면 이게 잘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정말 진솔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에 의하면 예외 없이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항상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나쁘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이 집에는 좋은 일이 더 많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집은
나쁜 일이 많고 이럴까요?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비슷비슷하지요. 그러나 신앙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서로에 대한 존중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가정,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교회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까? 보내야지요, 당연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비대면을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계속 소통하고 또 아이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이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교회를 통해서 아이가 자라게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이가 자라는 것과 그렇지 않게 자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은 내 신앙이 지금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요, 우리 아이가 내보다 잘 되기를 바라면 무조건 교회 학교로 보내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함께 또래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4번,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정예배만큼 좋은 신앙교육이 없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가 판치기 때문에 또 각자의 생활들이 너무 다양해져 버려서 가정예배를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가정예배와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요, 함께 모이기는 힘들어도 소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집안 어른들로부터 매일 성경 구절이나 신앙의 권면의 문자를 받습니다. 정말 꾸준히도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느끼지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셨구나. 신앙적으로 잘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제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같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요즘 같을 때 가정예배 드리기 어려운 가정들도 요즘 좋잖아요. 인터넷에 영상이나 새벽 말씀 올라오면 직접 설교 안 하셔도 되잖아요. 잠깐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찬송 같이 부르고 말씀 같이 듣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으로 오늘 우리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자. 이거 다 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일주일 내내 하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교회에서 제시하는 이 시간들만 같이 모여주셔도 여러분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 기억을 회복하라고 이 시간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은 가정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자, 5번, 가정에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하할 일, 좋은 일 생길 때는 한몸 된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동안 해오신 그대로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교회의 교역자와 상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고요. 서로 위로하고 내일처럼 슬퍼하면서 기도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중보기도도 해주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낙심한 거를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그걸 듣고 신앙적으로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권면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잊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영적 친구라 그러죠. 영적 동역자.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나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거는 어려울 때 견디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게 필요합니다. 저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교역자들 또 장로님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알리셔야죠. 그리고 교회의 도움을 받고 교회에서 제시하는 예식들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인의 장례, 기독교인의 결혼은 대표적인 거지요. 경조사 중에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크리스천다운 예식의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고, 저희 교역자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기독교인답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시고, 지금은 뭐 우리는 이게 좋은 전통으로 자리가 잡아져 있지요. 자녀들에게도 이걸 잘 알려주셔야 합니다. 7번,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남편의 아내 사랑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입니다. 극진히 존중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부부는요, 이 두 개를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부부는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마음 다해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부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은요, 헌신적인 사랑이지만 사실은 극도의 존중이죠.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높은 존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존중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부부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부부이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보면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그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저쪽 뒤에서, 저는 또 귀가 밝아요. 그럴 때 저쪽 뒤에서 누가 한마디씩 꼭 던지거든요. 이제 한번 살아봐라 이러거든요. 결혼 생활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결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셨고 그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해법들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일까를 생각하기보다 내 배우자를 존중하고 아끼겠다, 배려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8번,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식을 노엽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노여워집니다. 대화를 못하는 부모와 자식은 이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노엽게 하면 안 되지요. 부모도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뭘 해도 상관없고 자식은 무조건 입 딱 다물고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부처럼 부모와 자식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답게 존중하고 자식은 부모를 부모답게 존중하는 거죠. 다 인격이니까요. 5살짜리 아이도 인격이죠. 갓난아기도 인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노여움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설명할 것도 없죠.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출발입니다. 9번,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간단하게 거기 줄고십시오.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받아 행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받아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하시던 일의 연장이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방식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살아오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랑 예수님이 멀어지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자, 10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게 있습니다. 귀족의 의무라는 것인데 귀족은 부도, 명성도,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와 명성과 권력을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써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영국은 입헌군주국이잖아요. 아직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2세가 아직도 그렇게 하는데 영국은 왕실법에 왕족은 반드시 군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교로. 심지어 엘리자베스 2세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구호품을 나르는 그 부대 소속으로 소녀병들 거기에 같이 복무를 했습니다. 그 외에 남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해군 장교 출신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입헌군주국에서 영국 왕실이 권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유럽 왕실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제일 유명한 사립학교가 이튼 칼리지거든요. 이튼 칼리지가 전쟁 터지면 제일 먼저 참전하는 그런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 안에 전사비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화랑제도에도 그 귀족의 아들들이 참전해서 먼저 전사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잘 안 되지요. 네. 국회의원이나 장관 자녀들 군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혈통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는 적어도 그들과는 달라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보다 도덕적이고 사회적 규범들을 잘 지켜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더 어려운 것들을 요구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그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요구받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상관없이요, 교회라면 이런 일에는 이런 모범이 돼줘야지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건 그동안 교회가 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규범들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쉽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규범들을 100%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자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11번 이웃사랑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웃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100점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요. 자, 12번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요, 완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완벽합니까? 이 당시에 로마가 완벽합니까? 아니면 유대 왕국의 헤롯이 완벽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답을 보십시오. 우리는 선량한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국가의 안녕과 질서와 번영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쉬지 말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완벽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통치자도 없습니다. 어디에나 집권 세력이 있으면 반대 세력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름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라는 큰 틀을 존중하고 그 틀이 제시하는 법들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유념해야 됩니다. 13번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주의 자녀답게 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자의 자녀다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환경적이어야 됩니다. 여기 18번에 보시면 환경에 대한 항목이 나오는데요. 환경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친환경적이어야 됩니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쓰레기의 양도 지나치게 배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서 오폐수를 막 흘리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거는 좋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내용도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번 노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일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인간은 일하고 쉬고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쉬는 것도 중요하죠.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동은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육체 노동도 많은 종류가 있고 정신 노동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추구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노동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내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노동의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것에 대하여 의미를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느냐,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직업에 대한 게 나옵니다.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직업은 이웃과 사회에 해악이 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줄을 그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직업은.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제일 큰 목적은 생계죠. 생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영위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직업의 선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봅니다. 목회자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직업은 저는 다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다양한 직업을. 그런데 내가 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이러면 그거는, 그러면서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일상성을 유지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게 해준 직업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그 직업 때문에 막 신앙이 뭉그러지고 깨지고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의식들이 없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바꾸죠.
그런 개념. 그리스도인은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가업이라는 게 다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해서 그거를 몇백 년 이어오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업, 그걸 통하여 가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받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 오히려 유익이 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면 수익이 좋아져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 헌금하는데 유익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해롭지 않죠.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처음에는 내가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생계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제가 알고 있던 그 어떤 청년이 컴퓨터를 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방송실 이런 거에 가서 이렇게 선 연결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런 일들을 좀 배웠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기가 좀 배웠으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겸 해가지고 교회 그 선을 다 만졌습니다. 홈페이지가 무너진 거를 홈페이지를 다시 다 만들고 그 기술을 인정받아 다른 교회 홈페이지들을 만들게 됐고 교회 안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게 됐고 학교에까지 진출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지금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헌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길까지 나간 것이죠. 그건 소명입니다. 자, 이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이든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16번 성경이 가르치는 물질과는 무엇입니까? 물질은 인간이 얻은 것이 아니라 줄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사용해도 내가 노력해서 얻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 물질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성경에 제가 전번에 불의한 청지기도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돈 대주고 갚고 막 손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소유는 누굽니까? 주인이 따로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의 개념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소득을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되는 게 물질입니다. 그만 써라 그러면 그만 써야 되는 게 물질인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관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되겠죠. 17번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경제생활에서 믿는 사람으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엄청 많으시겠죠. 저도 학교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 다니는 교사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뜬 기름처럼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학교 안에 교사들 중에 신앙이 좀 좋다 하는 사람들은 어울리지를 못하고 물에 뜬 기름처럼 지내더라고요. 기독교 학교인데도. 그래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 거 정말 힘들다는 거를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꼭 느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의 태도는 불신자들도 알아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찔러서 보고 괴롭혀도 보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한결같으면 주변 사람들이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누구보다 존중받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렵고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면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으로 감당해 볼 만한 관계성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이 이렇게 찔러봐도요, 여러분이 한결같으면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시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많이 봤지만 항상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해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교목으로 있으면서 제가 남자 휴게실,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 휴게실을 들어가 봤는데 그 흡연실이더라고요. 기독교 학교에, 지금 학교에서 그게 안 되죠, 흡연이. 그 시절에는 기독교 학교의 남자 휴게실은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기독교 학교에 들어온 선생님들이 교회 안 다니면서 담배 피울 데가 없으면 모이는 곳이 거기였는데, 제가 거기를 딱 들어가서 앉으니까 처음에는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개교 92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온 목사님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대화를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식사도 일부러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분들의 애환도 배우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8번 마지막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윗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 위임은요 언제 하냐 하면 믿을 때 해주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위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셨으면 우리도 환경을 하나님의 신뢰감, 기대감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지구를 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은 환경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그 페트병, 아파트 같은 경우에 페트병 이제 껍데기 다 벗겨 가지고 씻어 가지고 내도록, 그럼 그런 거 잘 지키고요. 그런 것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 하나를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민한 시대에 이러한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교회들은 앞으로 이것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견고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동안 해오신 것처럼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례 문답집을 몇 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길게 했지만 예전에 이 문답집을 집에서 외워가면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 장로님 만나가지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워봐라 이러면 이거 내가 틀리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떨리던 마음으로 보던 이 책을 정말 몇십 년 만에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심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했던 이 말씀들을 배우고 익히게 하셔서 초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깨달아질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를 더욱 깊이 새겨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세례문답집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책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보며 성경 말씀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워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입니다. 그래서 1월 17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이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교회에서 실시간 예배를 할 때는 예전과 똑같이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교회 와 있어서 좀 죄송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와 같은 마음으로 실시간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 매일매일 새벽 말씀이 올라가니까 그 말씀으로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이 비대면 시간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채워 나가셔서 신앙적으로 오히려 더 유익해지고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새 기도 제목은 24일 주일에 교회에 나오실 때 그때 헌금과 함께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